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풍전등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구국일념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장롱 속에 금을 꺼내놓기까지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기여한 이름 없는 영웅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로 온 국민이 낙심하고 있을 때 이 운동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그야말로 영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감염 위험이 있지만은 환자를 대면해서 잘 치료해 준 국민 영웅과도 같은 의료진도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붙들어주고 기도의 등불을 교회에 밝혀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32절에 와서는 이제 이 지면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줄임표죠, 줄임표.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씀 속에는 32절 속에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그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 암시하는 것 같아요. 33절, 34절 보면 그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승리한 9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걸 보면 다윗이 생각납니다. 이웃 나라들 정복하고 의롭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의를 세웠습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6장에 그 다니엘을 생각하게 하죠.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34절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거 보면은 다니엘 6장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믿음의 선전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를 선포하다가 붙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이렇게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건전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를 보면 기도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사기 6장 이하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미디안, 또 아말렉, 또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사르밧 과부,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죠.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 시대죠. 그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얻은 아들이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보통 일들이 아니죠.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욥바에 사는 수많은 홀로 된 여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요청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아마도 베드로 찾아온 분들은 다 홀로 된 여인들인데 이 다비다도 아마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요청을 베드로에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이 증거가 있습니다. 또 36절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다 받았어요. 37절 돌로 치는 것, 토부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 포기하냐고 살다가 끔찍한 처형을 많이 받았기도 하고 끔찍한 고문과 같은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양과 염소 이런 짐승의 가죽, 살아있는 사람을 가죽을 묶어가지고 광야에 내보내면 그 가죽이 오그라들면서 숨이 막혀 죽어갑니다. 이런 고통을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겪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정말 세상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죽은 불사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으나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쪽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소개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는요, 먼저 첫째로 33절에 35절 상반절 보면은 강력한 적극적인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대적을 물리쳐서 막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고 악한 나라 정복하고 사자들 막 입을 찢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해낸 그런 사람. 37, 5절 하반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그 반면에 조롱, 채찍, 말 한마디 못하고 욕먹고 비난당하고 쫓겨다니고 가정 고난을 다 당한 사람, 피해자같이. 그런데 믿음은 버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강력하게 투쟁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나 어찌 보면 쫓겨다니고 매 맞고 욕먹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의 영웅이다. 이분들이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뭐냐? 이 사람들의 믿음은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영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금생에서도 여러 배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전 개혁성경에 보면은 금생에도 여러 배의 축복이 있고 내 생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 근데 이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는 고난, 환난, 시련, 핍박 받다가 이 세상 떠난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안착했지만은 이 땅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피해자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만주벌판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여러분 객지에서 돌아가신 분 많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부지런히 찾아서 보상해드리고 예우를 갖춰 대접해드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비참한 가운데 돌아가신 분 많고, 그 2세, 3세들이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웅과 같은 일을 했지만은 대우는 받지 못한 사람. 한국 전쟁 때 여러분 무명의 용사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시신이라도 발굴하고 그 업적이라도 찾아서 우리 국가적인 예우를 갖춰서 대접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아직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몸을 바친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이 없어요. 보상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해자같이 생각될지도 몰라요.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 그럴지도 몰라요. 소위 영어로 하면 victim, 피해자.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그분들은 victim, 피해자가 아니라 빅터, 승리자였구나. 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분들이야말로 믿음의 영웅이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이 영웅들의 전당에 다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믿음의 영웅이라 이거죠. 이 땅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마치 피해자처럼 주님을 위해서 다 빼앗기고 여러분 손해를 입는 것 같고, 그 후손들까지도 어찌 보면 삶이 피곤하고 가난하고 핍절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웅. 여기 31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바로 앞절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 중에 이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평생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을 한 사람은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평생 산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기 기생 라합이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라합 얘기도 하거든. 이야, 이게 좀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1절 보니까 이 라합이 한 일을 소개하는데요. 라합은 목숨 걸고 적군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발각되면 여리고성 주민으로서 라합은 죽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적군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여러분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하는 말이 정탐꾼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겁니다. 칭찬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 평생 손가락질 받은 사람조차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인심이 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베풀어 주는 것도 없어집니다. 무정합니다. 사납습니다. 조금 내가 손에 난다 치면은 들고 일어납니다. 무서워요. 정이 없어요. 무정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집에는 모이지 않아요. 들로산으로 행락철을 맞이해서 놀러 가는 것은 많아요. 거기에는 지난 목요일날 노예 행사로 한탄강 잔도길을 갔는데 아침 8시에 갔어요. 전국에서, 대구에서, 저 충청도 땅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차 댈 수 없을 만큼 많이 오셨어요. 목요일이에요. 평일. 그 조그만 잔도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사람 발에 부딪혔어요. 몇 번 제가. 툭툭 부딪혀서. 이야, 교회는 빈자리가 많아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은 있지만 말세의 풍조입니다.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풍조.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가보면은 오늘 믿음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 마치 과거 모세 때의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냐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세상 흐름에 따라가다가 믿음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 또 사도 바울 시대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들이니라. 파선이 뭐예요? 배가 뒤집혀서 망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을 쫓아서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세상과 함께 파선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다 팔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멸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뭐 세상에 뭐 가치 있나 무가치한 거 생각하지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공식 예배 말고도 여러분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참 열심히 모였거든요. 그 열심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많던 싱하는 다 어디로 갔을까? 누가 먹어버렸을까? 과거에 집 팔고 전세로 들어앉고 빚내기까지 해서 헌신과 충성을 했던 열심 어디 갔을까? 오늘 우리 시대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끌했어요. 진짜 영혼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 위해서 충성 헌신 다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으로 세속적인 일에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열심 우리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과거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산에 올라가서 막 소나무 한 뿌리 막 뽑을 정도로 막 이렇게 기도했던 그 열심, 이제 돌아보니 그때는 무지의 소치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고무줄 믿음이 되고 있을까? 전에는 막 견고하게 팽팽하게 믿음의 줄 당기고, 신앙생활에도 왜 좀 느슨해졌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안 가도 좋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찌하다 이렇게 영적 경계선, 믿음의 경계선이 무너졌을까? 말세의 풍조 따라가면 함께 망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 시대는 이게 맞아 따라가면 그 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가야죠.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으로 알고 산다면,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지만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면, 세상 정보와 지식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우선으로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시대의 영혼과 같은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화무는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꼽힐 때만 잠깐 영웅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중에 믿음의 영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10여 년 권세, 권력, 자리에 있을 때만 반짝 영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영웅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히브리서 11장에 채 언급하지 않고 말 줄임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점점 생략,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영웅. 이 시대의 영웅 누굽니까? 기생 라합도 믿음의 고백 제대로 했을 때 믿음의 영웅이라 칭함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 12장 1절에 와서 허다한 증인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하수상하고 영적인 혼란과 또 도처에서 아우성과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이 한때에 저희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이름이 없지만 언급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믿음의 영웅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다음 자를 품고 기도하며 건축 예물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약속 믿고 10의 1조도 또 정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돌아봐 주시고 지금도 탄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